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해피데이로 모입니다. 해피데이는 총동원 전도주일의 개념보다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관계 맺고 기도했던 베스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복음 전도의 긴급성이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교회에 나오면은 전도하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복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이 차원에만 이해를 하지 정말 복음 안에 담겨진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모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뭡니까? 죄가 찾아왔고 또 사망이 찾아왔고 질병과 고통,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인생 속에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망,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가운데 살길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목적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이란 단어가 7번이나 강조돼요. 이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란 단어를 여기 나오는 복음이란 단어를 문자적으로 풀면은 유앙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유앙게리온. 유라는 단어는 좋다는 단어고 앙게리온이라는 단어는 소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아기 탄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1945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29년 동안 필리핀의 루방섬 정글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 있어요. 오노다 히루라는 일본군 중위입니다. 22세 때 필리핀 전장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 전투를 하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종전이 됐죠. 2차 대전이. 그리고 나서 정글에서 29년이 지난 동안 정글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1974년도에 그의 나이 52세 때 발견이 된 겁니다. 전쟁은 29년 전에 끝났어요. 그 일본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서 그 정글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52세까지 22세 때 전쟁에 나가고 52세까지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29년 동안 비참하게 그는 동굴 속에서 숨어 사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비극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뭐냐,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은혜,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아직도 지옥 가고, 아직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고, 아직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되죠.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도의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이 긴급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 너무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살다가 언제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듣지 못하고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긴급성이라. 이 복음 전도의 소식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 아까 영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제 로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지금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쓰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조법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석학이었고 명문가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당당한 권세,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나 천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예수는 가짜다, 이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열정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는 180도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정말 전하는 겁니다. 담대히. 그러면서 표현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만 있거든 너의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길 원한다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 속에는 담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오직 힘만이 통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강자만이 진리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리였습니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몹시 무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가 결국은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살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이 로마인들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겸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겸손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은 회개 말도 안 돼요. 용서, 사랑 말도 안 됩니다. 힘이 최고예요. 강한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멸시하는 예수, 그 예수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이 복음 속에는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능력이란 단어는 디나미스란 뜻으로서 다이나마이트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확실히 외치는 것,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외치는 겁니다. 너 로마 제국은 내 힘이 강하고 내가 정말 영원토록 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세계를 지배할 분은 너희가 아니고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 속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기독교를 정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AD 380년에 데오도스우스 황제가 로마를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로마란 나라 자체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겁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는 능력. 왜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 할 수만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던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부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게 되면 교회가, 기독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는 목적으로 예수 믿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전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고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양육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내용이 뭐냐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은 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넌 어떻게 해서 천국 왔느냐? 예,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탈락. 너는 장로 아들입니다. 탈락. 저는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탈락.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탈락. 그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탈락됩니다. 그럼 탈락하지 않고 오케이 하면서 문 딱 열어줘 들어오게 하는 게 누굽니까? 예,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생명 얻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오게 됐습니다. 합격, 통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5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극이죠. 교회 나오면 100%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정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이슬람 종교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주하고, 정기적으로 집회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만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진짜 신앙생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환경적 구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데 나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환경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지역,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환경적인 변화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민족은 잘 살고 예수를 믿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환경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개인적 구원과 환경적인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난 사명감 갖고 전해요. 내가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없는 분들은 꼭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12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공원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약을 팔고 한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약을 파는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전도하니까, 열심히 약을 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을 사가요. 근데 옆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전도지도 받지 않고 모여들지 않아요. 자, 저녁이 됐습니다. 그 전도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이제 약장수에게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약을 그렇게 많이 잘 팝니까? 나는 똑같이 시작했지만 나는 전도도 한 번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약장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파는 약은 가짜입니다. 근데 전도사님과 저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았어요.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 꼭 병에서 치유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갖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했어요. 확신이 없고 약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약하게 했어요. 전도사님은 확신이 없어서 했고 나는 확신 갖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전도사처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만 있것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단이 막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서신을 통해서 베베라라는 여십사를 통해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가길 원해도 사단이 막으니까 못 가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는 할 수만 있거든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 여기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구원은 개인적 구원과 환경적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구원은 첫째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 내 자격, 내 선행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내 노력과 내 행위와 상관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잘나서 받는 거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 말을 너무 안 들고 속을 새겨요. 그래도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예요. 그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부모의 자녀입니다. 절대 이건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녀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들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말 성탄절이 되고 또 석가탄신일이 되면은 이제 그 석가탄신일에는 또 어떤 또 분이 거기다 그 석가탄신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성탄절이 되면 축 성탄 아기 예수 탄생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데가 있어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신부가 목탁 두드리는 데 가서 앉아서 그 나름대로 종교행위에 참여하고, 또 승려가 미사하는 곳에 참여해서 이제 그 미사를 같이 드려주면 큰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통 큰 사람 것처럼 보여서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정말 폭넓은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종교이고 멋있는 종교다. 이렇게 종교가 서로 상생해야 되고 서로 하나 돼야 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축혀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천주교를 인정하고 우리는 불교를 인정합니다. 불교를 불교로 인정하는 것이고 천주교를 천주교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 다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리고서 길만 다를 뿐이다. 구원 얻는 길만 다를 뿐이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부산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고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서해안에서 남해로 거쳐서 내려가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그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히 들어야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교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주교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마호메코인도, 이슬람교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모든 백성,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열려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좀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를 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도 선행이 따라와야 되고 그래도 따라와야 된다 하면서 행위를 막 붙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아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마귀의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제 마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귀를 다른 말로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치리 목사로 가는 그 신흥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사탄 세미나를 열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50분씩.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내가 다 물어봤어요. 사탄 세미나 어땠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좋았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사님이걸랑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사탄의 세력이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맞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지.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들어서 빨리빨리 좋은 거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했어요. 이번 주일날 그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마귀는요, 인간적인 우리의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한다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 연결시켰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영접합니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님 내 삶의 주인에 오셔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시키지 마세요. 더하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책 중에서 11시 59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12시가 종착인데 11시 59분. 이게 누가 썼냐면 라인 하르트 본케. 그러니까 본케, 이분은 독일 출신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열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6일 동안 집회 동안에 345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엄청난 대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책이 11시 59분이에요. 근데 왜 11시 59분이라고 해요? 12시가 종착입니다. 땡 울리면 끝이에요. 근데 왜 11시 59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 열차를 전복시키려는 사단의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거든 구원 열차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복음 전파보단 다른 종교적인 활동에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긴급하거나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복음 전파 말고 다른 곳에 더 우선시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증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복음 증거인데 그거 말고 다른 곳에 더 우선권을 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빠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시 복음 증거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돼야 될 영성이 뭐냐? 바로 이런 열정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지금은 11시 59분이다.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늦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 수 있어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언제 어느 때 내 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11시 59분이고 종착역 12시 땡칠 때가 왔다. 오고 있다. 그러니까 11시 59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갖고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문득 12시 종착점을 딱 올리는 소리가 나면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긴급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정말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빨리 끄집어내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열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